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5장 1절에서 6절까지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약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대전도 집회를 하고 또 초청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되었고,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속죄는 이렇게까지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참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때 심정 같으면은 막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고 이 감사함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시험 든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시험에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왜 교회를 왜 안 나와?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이래서 사람이 시험이 드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계속 할 수 있겠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에 이제 근심, 걱정, 염려만 가득히 오고 꼭 제 마음이 황폐한 광야 같고 황폐한 사막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무렵에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때 목사님이 군 부대에까지 신방을 와주셨어요. 제가 이 충무에 가면 사량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상도가 있고 하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 꼭 구원받기 전처럼 내가 제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섬에까지 목사님이
신방을 와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도 많지 않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 섬에까지 이제 면회를 오려면은 부산에 이제 그때 교회가 있었으니까 부산에서 충북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량도라고 하는 섬에까지 오는 여객선이 하루에 그것도 왕복도 아니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는 배인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세상에 어디 그 주무시게 할 데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부대가 있는 그 벙커 안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분대장으로 이제 육군으로 말하자면 하사, 우리 전경에서는 특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제 자는 그 방에 이제 목침대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주무시게 했거든요. 그래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다를 바가 없고, 군대에 있으면서 신앙 다 팔아먹고 믿음 다 팔아먹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할까, 그 고민만 가득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안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 봤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너를 통해서 분명히 봤다. 네가 볼 때 지금 네 마음은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에도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아도 비가 오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생명이 솟아나고, 광야에도 비가 안 와서 그래 비만 오면은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네가 제대해가지고 형제가 제대해가지고 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귀하게, 이전보다 더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한마디가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뒤에도 교회를 안 가고 복학해가지고 뭘 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은 예의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곳까지 와주셨는데 내가 제대하고 인사드리러 가면 틀림없이 붙잡으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신앙할 마음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도 인사는 드리러 가야 안 되겠나, 예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대했나? 예, 제대했습니다 목사님. 그래 이제 복학하려면 시간 좀 있지. 예, 시간은 뭐 좀 있습니다. 그래 여기 그러면 며칠만 있어봐라, 며칠 지내봐라. 지내면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또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약하잖아요. 거절을 못하게, 뿌리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해라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한 며칠만 쉬었다 가라, 있어 봐라,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있으니까 매일 이제 우리가 모임 있잖아요. 매일 말씀 듣고 간증하고 또 이야기 듣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게 없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막에서 그 생명이 전혀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인데 비가 오니까 거기서 생명이 소생하듯이 제 마음이 아닌 내가서 나올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기쁨이 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평안이 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이번에 우리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전도합시다, 또 초청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막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부담스럽고 또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또 신방하라 그러는구나, 또 초청하라 그러는구나. 그래 뭐 신방해야지. 그렇지만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신방을 어떻게 하고 초청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좋은 마음, 우리 선한 마음은 그게 한동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면 그 마음이 다 바닥이 나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에는 내가 참 신앙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웠는데 왜 지금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지. 전에는 막 전도하자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데 전도해야지.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없지?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신앙이 나빠진 것 같아. 우리 생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뭐 내가 뭐 구원 받았지만 내가 무슨 전도, 내가 무슨 신앙.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신방은 목사가 하는 거고 예? 내가 무슨 장로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신도야. 이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은 이제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끊어서 소망이 없을 때도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종들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은 그래도 너에게 예수님은 계신다. 그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역이 실패하고 사역이 다 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은 네가 실패했고 자네가 실패했고 자네가 망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그걸 마음에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에게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인도가 내 인도가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말씀 속에 있는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튀르키예에서 우리 선교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선교학교 시작이 1976년 10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선교학생들을 여학생도 초기에는 모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학생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막 궁핍하고 그렇죠. 근데 그 여학생 중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부잣집에 식모살이라고 해서 식모살이를 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가난한데 식구는 많고 하니까 양식이 부족하니까 굶길 수는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여자아이를 부잣집에 식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제 어린 나이니까 심부름이나 하고 얻어낸 일을 하면서 밥 얻어먹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일을 배워가지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이제 그래 이 여학생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선교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선교학교를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학교, 우리 신학교는 오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제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딱 보니까 또 발표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거나 막 부딪히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선교 학생들이 전도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전도 시간에 전도를 내보내고 목사님이 뒤를 살살 따라가 보니까 남학생들은 시내로 가는데 여학생들이 공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으로 가길래 공원으로 왜 가지 하고 따라가 보니까 이제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에 힘도 없고 뭐 선교학교 들어와서 믿음 배운다 그래도 소망도 안 보이고
뭐 쉽게 말하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 여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꼬마 아이들 고무줄 놀이 하는 거 처음에 구경하고 있다가 좀 있으니까 이제 고무줄 잡고 같이 고무줄 뛰기 하더라는 거죠. 꼬마야 꼬마야 뭐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목사님한테 현장에서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선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떡하라 해가지고 이제 다 전도를 하러 막 오후로 이제 막 시내로 다 나가. 그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식모살이 한 거 어릴 때부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제가 전도하러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 이야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줍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어? 그리고 이제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래, 목사님, 제가 성경학교 빨래하고 밥 짓고 뭐 설거지, 청소 이런 건 전부 제가 도맡아 할 테니까. 왜냐면 그건 어려서부터 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 도맡아 할 테니까. 전도 시간만 좀 제외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뭐라고 교제를 해주셨느냐 하면, 자매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자매는 전도를 싫어하지만 자매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전도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 전도는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매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전도의 영이시다. 쭉 교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 이 학생이 그 목사님 그 교제를 받으면서 나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서 전도가 싫은데 예수님은 이 전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도의 영이시구나. 그래서 이 전도도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학생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딱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전도를 잘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좋아서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기쁘고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마음에 드는 거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15장에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시련이 오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이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그때 우리 마음을 끌어서 원망으로 흘러가게 하고 불신으로 흘러가게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자신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10장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제10장 38절입니다. 잠시 잠깐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침륜에 빠지느냐 하면은 뒤로 물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여러분 애굽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워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보름 정도면 장정의 걸음으로 건강한 남성들의 걸음으로 가면 보름 정도면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도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다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제 막 지옥 같은 애굽의 바로 밑에 이제 종살이는 끝났다 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왔는데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제 막 그 소망, 그 기쁨 막 그걸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전쟁이 있다는 거죠. 다른 족속들을 만나야 하고 다른 민족들을 만나야 하고, 그게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의 전쟁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은 안위를 좋아하고 평안을 좋아하고 부담 없는 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속에는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주고 마귀가 시련을 주고 핍박을 주고 무시를 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야, 이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고 좀 어렵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모세를 원망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마음,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 없는 거, 평안한 거, 안일한 걸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거짓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 거짓되다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만 계속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변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에 있어도, 금이 금반지로 있든지 금 목걸이로 있든지 아니면 뭐 금송아지로 있든지 아니면 금을 녹이든지 금을 뭐 화학에 집어넣든지 어떤 환경에 가도 금은 그 고유한 성분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비싸요. 그래서 금이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 변하면은 그거는 흙만 또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흙은 땅에 씨라도 받아들이고 나무라도 심으면은 거기서 채소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라도 나오지만, 여러분 금이 변하면은 흙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이 변하면은 그 금이 아니죠. 가짜 금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 변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변하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부담스러운 일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말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새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어려움을 이겨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문제를 이겨주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를 참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 가지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기도를 못해, 나는 교제를 못해, 나는 뭘 못해. 저도 제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자 교제합시다, 뭐 저는 이제 교제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학교 있을 때 2014년도에 이제 선교학교 1년 동안 다시금 이제 강남교회 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연수받는 사역자들이 서부 그 아프리카 쪽의 사역자님들이 와 계셨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영 막 안 좋지요. 왜냐하면은 연수 대상 그러면, 여러분 연수 대상 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지요. 연수 대상 좋다 그러는 사람 연수 좀 받으세요. 그러면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안 좋지요. 예? 꼭 막 세상적으로 하면 막 그죠? 좌천된 것 같고 막.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사역자들끼리 이제 오전으로 수업 듣고 잠시 시간 내 가지고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할 때 이제 그때 막 그 지금 가나에 가 있는 문영준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박영주 목사님이나 또 지금 뭐 미국 LA에 있는 김창영 목사, 이런 분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연수생들을 이제 교제를 이끌어 줬어요. 근데 그날은 바빠가지고 다들 아무도 안 와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침울해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교제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분위기 진짜 막 별로다. 가방 들고, 저는 그래도 부사역자잖아요. 그래도 강남에 가방 들고 어디 신방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요한 1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교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교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교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거든. 우리 이 교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교제는 너무 기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근데 이 교제를 내 마음, 내가 가진 이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는 교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인간, 내가 가진 이 마음으로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은 전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렵다는 생각을 주고, 우리 마음에 나한테는 믿음이 없어, 나한테는 영적인 게 없어, 나한테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한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만 생각하면 나한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는 이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전도를 싫어하고 부담을, 주님은 이 전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교제가 너무 좋은 것이구나. 아멘. 교제는 좋은 것이요. 아멘. 전도는 축복된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전도를 생각하니까 사탄이 부담스럽다, 나는 전도를 못한다, 나는 전도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교제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시험 들었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연수 받고 있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연수 대상이 돼가지고 불려와 가지고 교제 대상이 돼서 교제 받고 있지요. 이 교제가 너무 좋은 것이구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연수가 너무 좋은 것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해서 발을 디뎌 나가면, 그래 지난 튀르키예 우리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정말 축복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좋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그 선교사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랜 동안 회교권에 복음을 전해오면서 물론 가끔씩 구원받는 사람은 있지만 전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은 여러분 비교, 한국 사람들 또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입을 여시오. 비교 잘해요, 안 해요? 저 사람 핸드폰은 뭐 가지고 있는데 내 핸드폰은 뭐고, 저 집에는 차 뭐 타는데 우리 집에는 고물 중고차 타고, 저 집에 텔레비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세탁기 없는 집 없고, 이제 텔레비 없는 집 없고, 휴대폰 없는 집 없고. 전 세계에서 놀라운 소식도 들어오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음 전에도 구원 잘 안 받고 회개오고,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수개월 전에 시험이 들었었어요. 그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뻤던 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회교에도 복음의 문을 여신다. 회교에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난다. 복음의 문이 열린다. 5월 1일부터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동경 집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게, 지난 초에, 올 초에 우리가 오사카에서 글로벌 캠프를, 오랜 동안 일본은 복음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활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일본에는 귀신이 많아가지고 미신이 심하고, 일본에는 기독교도 말을 못 붙이고,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한국에 오시면은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 보게 되고, 다른 막 선교사들은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정으로 막 와가지고 불려다니면서 집회 강사도 하시고 막. 근데 일본 선교사님들은 늘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근데 오사카 캠프를 하면서, 캠프도 감사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새 마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일본도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일본에도 주님이 길을 여신다. 문을 여신다. 근데 일본에 와서 전도 집회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면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이 있는 분이다. 아멘. 나한테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조건으로, 우리 자신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전도가 너무너무 축복된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축복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대전도 집회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신앙이 복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셔도 예수님으로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연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꼭 막 좌천당한 것 같고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서 원통하고서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잖아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30절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거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피고 다른 바퀴라도 곤비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줘야만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때 우리 자신을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고집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뭐 된 것도 없는데 뭐 잘 된 것도 없고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도 뭐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사탄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판단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판단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포도원 저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모집한 이유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한 이야기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 그래 주인의 마음은 그 포도원에 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원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주인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했는 거, 일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가 끝난 뒤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씩. 여러분, 주인이 이 사람들을 들여보낸 것은 이 사람들이 일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들여보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은혜로 포도원을 들여보낸 건데, 한 데나리온은 약속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21장에 그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21장 33절 이후에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눌로 두르고 망대를 쌓고 주자는 구유를 두고 이제 포도 농사만 지어서 거두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세를 준 거예요. 그 농부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과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농부들이 배은망덕하기도 유분수지,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보낸 사람들은 종놈들이어서 저렇게 했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한테는 대접이 다르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는 우리께 되겠구나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을 자꾸 높이 넣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쓸모가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좀 잘하는 사람, 내가 뭔가 좀 선한 것이 있고 내게 뭔가 옳은 것이 있는 사람으로 자꾸 속여요. 그 자기에게 뭐가 좀 괜찮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자기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내가 원래 이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게 가진 이 마음이 주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얻고 새로운 기쁨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평안을 얻어서 우리가 마치 그 가나 혼인 잔치집처럼 처음보다 더 나은 포도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 시련을 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아무리 선하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그래도 반드시 한계를 만나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 신앙은 뭐냐면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기쁨을 찾고 내 기쁨을 구하다 보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되고, 기도가 부담스러운 게 되고, 봉사가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물론 여기에 이웃은 우리 이웃도 되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꾸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부분의 한계를 당하도록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도 힘든 걸 싫어하고 답답한 걸 싫어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고통이 아니구나, 슬픔이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봤기 때문에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집회,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이번에 우리가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회, 주님이 원하시는 집회, 주님이 이 집회 속에 기뻐하시는 집회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주의 기쁨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15장 6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집회를 함께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집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가지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데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올린 것처럼 우리 기쁨, 우리 만족만 구하지 말고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평안하신 가운데, 기쁜 가운데 감사로 넘쳐서 이 집회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같은 기쁨이 되고 같은 감사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5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